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성령 충만. 네. 하나님의 최종 목표예요.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뭐죠? 세계 복음화. 네.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참 감사하게 2023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또 우리에게 치유와 또 행복을 주고 계십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사랑교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이렇게 그것이 이렇게 뭐랄까 마음으로만 있었던 것이 이제 눈으로 실체가 보여지고 확인되고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항상 제일 먼저 와가지고 그것도 자기 힘으로 올 수 없으니까 자기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이 자기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지인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매일 이게 들것을 메고 와가지고 그 앞에 갖다 놓고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구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저녁에 또 메고 와서 집으로 데려가고 뭐 돈 몇 푼 벌겠죠. 왜냐 불쌍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뭐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평생을 40년을 넘게 그 일을 하고 사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가 볼 때 영적으로 안진뱅이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육신적인 안진뱅이도 불쌍하지만 더 불쌍한 거는 영적인 안진뱅이에요. 영적으로 별 생각이 거지근성 갖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노예근성, 광야근성. 하나님이 40년을 광야를 돌린 이유는요, 노예근성, 광야근성 싹 다 무너뜨릴 때까지 돌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 그 미션 성취를 위하여 자기가 하나님 앞에 딱 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스라엘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 동안 가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지근성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본래 영적 상태가 노예근성이라 400년을 노예 생활했으니 얼마나 그 안에 적어도 4대 이상 됐을 텐데 말이죠. 좀 늦으면 3대 이상. 근데 얼마나 그 속에 노예근성이 사상화됐겠어요. 체질적으로. 그걸 벗겨내는데 40년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안진뱅이 같은 근성 가지고 있으면요, 오늘 완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80, 90, 100살까지 고생해요. 하나님은 뭐냐? 사람 바라보는 그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 말은 시기 질투, 남을 미워하고 죽이는 질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질투예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많은 어떤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도움은 안 됩니다. 결국은 나를 더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 말.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 바라봐라.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 돈 때문에 막 이게 굉장히 자기 이게 뭔가 이렇게 딱 울타리를 치고 살아요. 돈이 최고인 것처럼 돈을 쫓아가죠. 그런데 참 신기해요. 돈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열어주지 않거든요. 돈 때문에 망하거든요. 돈 때문에 영혼이 병들죠. 삶이 병들죠. 이 정신적으로 문제 오죠. 육신도 병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 살리는 질투. 세상 물질 따라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에 나를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만이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딱 붙잡고 가야 그 다음부터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가 우리가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으로 바꿔버렸어요. 마가다라방 교회가 그런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마가다라방 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가는데 말이죠. 예배 드리려고 문 앞에 예배당 가는데 그 앞에서 항상 이 뭡니까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전에는 못 봤어. 전에는 그냥 불쌍한 돈 몇 푼 주고 들어갔다니까요. 그냥 안진뱅이다 불쌍하다 하고 그냥 구걸하는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영의 눈을 뜨고 진짜 그리스도를 딱 발견하고 보니까
그 사람이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아니고 그 사람 속에 병든 영적 상태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안진뱅이가 아니고 그 사람의 운명에 사로잡힌 것을 본 거예요. 저 사람이 그냥 거지가 아니고 그냥 노예근성이 아니고 그냥 남이 거 얻어먹고 살고 살면서 무슨 일일이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영적인 어마어마한 운명에 걸린 사람이구나.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이구나. 딱 본 거예요. 그 눈이 열린 순간 베드로의 입에서 주저없이 선포된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 즉시 일어났잖아요. 그 말은 뭐냐? 운명에서 해방되는 날. 저주 재앙 40년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다 그 저주 재앙을 풀어 제끼고 나오는 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날. 그 성전 앞에 그 사건 하나로 예루살렘 전체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 말이죠. 그것도 아무 힘없는 알아주지 않는 베드로. 그 사람이 학식이 있습니까? 무슨 의술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의 입에서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을 뿐인데 예루살렘이 완전 어마어마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겠죠.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나중에 종교 법정까지 끌려가요. 그래서 재판까지 왔습니다. 자, 이런 일이 시작된 거예요. 말하자면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절대 가능한 사건으로, 절대 가능의 축복으로 바뀌게 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서부터는 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모든 사역과 인생과 현장에 그 적나라한 그 증명되는 이 현장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꼭 보시면서요. 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가면 이렇게 절대 가능으로 다 되는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 하는 겁니다. 다른 이름 나온다? 그게 가짜예요. 비슷하게 나오죠. 이거 진짜를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 이상하게 다른 것도 등장시키죠. 전부 사기꾼입니다. 영적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 다른 거 등장시키는 만큼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거 할 수 있는 모델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성전 건축의 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응답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게 빛을 발하는 교회. 성전을 왜 세워야 되냐? 지금 밖에요. 흑암 세력, 우상 세력, 많은 복음 아닌 다른 단체들이 전부 지금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니면서요. 저는 진짜 이게 가슴에 다 한이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전혀 복음도 아니고 완전히 그 교주 중심으로 말이죠. 이상한 신학과 신학 논리로 가는데 건물이요. 다 곳곳마다 한 구에도 건물이 몇 개씩 갖고 있다니까. 그것도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또 멋있게 인테리어까지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다 보게 만들어놨어요. 도대체 저 하나님의 교회가 뭐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깨에 띠를 띠고요. 일주일에 아마 몇 번씩 그 동네 온 동네 청소하고 다닙니다. 아무 말 안 해요. 그 지역에서 도움은 되면 됐지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참 좋은 종교다. 이렇게. 불신자들. 여러분 다니고 봐보세요. SGI 남녀 호랭기고 얼마나 건물을 잘 짓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데요. 거기 다니는 사람들. 남에게 절대 피해 안 줍니다. 아주 종교생활 잘하죠. 거기에 사람들이 기웃기웃합니다. 그럼 무슨 안식일 교회라든지 몰몬교라든지 이상한 무슨 신천지라든지 이 사람들이 한번 가면요 완전히 평생을 책임질 수 달라붙어 버려요. 근데 보통 사람은 저는 이게 굉장히 거부감 생기지만 외로운 사람들한테는요 구세주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외로운 사람한테는 구세주예요. 거의 형제 부모처럼 해주니까. 근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영혼을 다 병들게 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잖아요. 나중에 사단의 종됩니다.
결국은 끝마무리에서 안 좋아요. 사람이 훌륭한 사람들 보면요, 과정은 너무 좋아요. 끝마무리에 나중에 종착지에 가서 완전 망하는 거 많습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짓밟혀요. 사단이 평생 써먹다가 버리거든요. 지옥 보내버립니다. 철저하게 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앞서서 진짜 구원받을 사람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모델적으로 서야 돼요. 여러분, 진짜 성전 세우는 게 무슨 건물 하나 세워서 우리가 무슨 밥 잘 먹고 살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진짜 싫어합니다. 진짜 한 지역의 우상 문화를 완전히 꺾고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아니 그거는 짐승하고 다를 바 뭐 있습니까, 이게? 요즘에는 강아지도요, 건강식이니 무슨 영양식이니 무슨 영양주사니 다 맞더라고요. 아니 차라리 그건 강아지가 훨씬 낫지. 주인이 알아서 다 해주는데. 인간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때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상문화, 사탄문화, 귀신문화, 세상 지나가는 이런 거에 다 꼬여가지고요, 짐승보다 못하게 살다가 간다니까. 수준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적어도 그냥 십자가 세운 그냥 교회인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한 지역의 흑암의 흐름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사단의 세력을 다 꺾어야 됩니다. 진짜 고통받는 사람, 구원받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인생 중요한 하나님 주신 기회다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다음에 하지 뭐. 이제는 그 다음이 없습니다. 저도 보니까 다음이 없어요. 내년에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올해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니까. 그렇죠? 항상 그러잖아요. 오늘이 나 인생 마지막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세 가지 이 25의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나와 교회와 현장의 25. 그 말은 나의 수준 환경 초월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 교회의 수준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응답, 나의 현장과 나의 업과 나의 인생에 초월해서 오는 하나님의 응답, 그 축복을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5가지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 제목을 주신 거예요. 치유, 제작, 성전 건축, 선교, 237 세계복음. 이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응답이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응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응답을 모르고 미래의 응답만 바라보는 건 응답이 아니죠. 지금 응답을 누리는 자가 다음의 응답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받을 응답만 바라보고 있어. 그럼 나는 지금 뭡니까? 내일을 가면 또 내일이 또 지금일 텐데. 오늘 우리는 뭐냐? 지금 여기에 앉은 게 응답이야. 할렐루야. 응답의 어마어마한 큰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 고생해요. 항상 내일이 오늘이고 내일이 오늘이고 반복되니까 1년, 2년 계속 가는 거예요. 오늘의 응답을 못 찾아내. 내가 지금 여기에 우연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응답의 자리예요. 오늘 꼭 그 축복을 확인하고 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되면 그 다음 것이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시간표와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응답의 흐름은 뭐냐면 치유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치유예요. 사실은 영적 치유, 정신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 전부 통틀어 해서 치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치유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치유라고 우리가 할 때에 가장 치유의 응답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치유의 중요한 응답을 모델적으로 받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 5가지와 빛을 발하는 정인으로 서서 성전 세우는 응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냐?
첫 번째입니다. 기도의 비밀이 나한테 항상 24 되어져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고백이 내 안에 24 되면 이미 치유는 되어진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완전히 믿고 고백하고 깨닫고 그 안에 내가 있다 온다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중심 속에, 이 번질 속에 기도가 되어지면 중요한 응답문이 계속 열립니다.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의 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시대 살리는 증거가 나타나는 모델적인 교회가 됩니다. 마가다라 방에 그 연약한 작은 자들이 모였는데 이 작은 자들 통해서 바리새인도 못하고 유대인도 못하고 로마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치유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린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 다른 거 추구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자의 제1도, 제2도, 제3도 전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꿔요. 기도는 산도 옮깁니다. 기도는 죽은 자도 살려요. 기도는 무능도 살려요. 기도할 때 여러분 무능, 무기력, 무지, 또 많은 가난, 저주, 재앙 이런 것들이 다 살아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축복을 그냥 허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늘 체험하시고 붙잡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기도할 때 다 일어났어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다 그랬습니다. 이 상태에서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영원한 성전 돼요. 진짜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영원히 복음 전하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올해 교회가 성전이 또 새롭게 이제 준비되어지고 가게 되면 제 생각을 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한쪽에 가운데는 예배를 드리지만 주위에 가쪽으로 쫙 뭐냐면 작은 룸을 많이 만들려고. 그래서 거기에 기도실도 기도도 하고 또 한쪽에는 또 포럼할 수 있는 335 모여서 포럼하고 함께 기도 나눌 수 있는 또 그런 장소, 개인 기도실 해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함께 그냥 교회 와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고 이런 플랫폼을 만들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건물은 없는데 지금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미리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교회를 어떻게 안에를 이게 만들어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데 뭐 어떡합니까? 아니 우리가 뭐 성전이 하나님 필요 없어요가 아니라니까. 그냥 별로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이러면 어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다. 기도해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여러분 진짜 기도의 힘만 있으면 세상을 움직입니다. 세상을 움직인 많은 성공자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을 움직인 가장 역사적인 인물은 기도하는 링컨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루터를 통해서 종교가 개혁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기꾼이나 하는 짓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무슨 뭐 갑자기 무슨 뭐 로또 복권 되듯이 1,0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로또 복권 되게 해줘서 그거 아니야? 그런 거짓말 사기꾼이지.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지. 로또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도록 기도하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예?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김 목사님 나 로또 복권 샀는데 이번에 되면은 내가 다음에 뭐 해줄까 그러더라고요. 그거 안 돼 내가 그랬어요. 아이 추천도 안 했는데 먼저 초치냐고 그래서 초를 친 게 아니라 안 되게 돼 있어. 왜 안 되게 되냐니까. 벌써 그 돈 되면 나 준다고 하니까 이미 그건 가짜야. 지금 줘야지. 돈 되면 내가 뭐 교회 뭐 헌금할게. 1,000만에 만났어. 나 그 말 숱하게 속아왔어. 그 말 속았다가 빚도 졌었어. 안 믿어. 그러니까 스스로 속지 말고 그 거짓말이야. 주려면 지금 줘. 네, 그랬어요. 그래도 지금은 없대. 그러면 계약서 써. 자연도 쓰고 해가지고 얼마 앞으로 내가 김성 목사한테 얼마를 주기로 약속해가지고 공증까지 다 써버려. 그러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못 믿냐고 하더라고요. 못 믿는 게 아니라 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진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요행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축복으로 열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져야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우리 가정과 내 인생과 후대가 대로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계속 여러분 갈등이 올 건데요. 계속 작고 크고는 우한, 질고, 문제, 사건 계속 터질 겁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계속 죽고 배고프고 뭔가 이게 계속 올 겁니다. 여러분 그거 몸부림치고 가다가 인생 가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이 기도의 비밀 누리잖아요. 사람이 달라져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상해지냐?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반대잖아요. 안 아파야 되는데 자꾸 아프니까 미치잖아요. 근데 이게 되어지면요 아파야 될 사람이 안 아파. 쓰러져야 될 사람인데 강건해. 이상하게 머리도 안 좋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요 서울대에 나온 사람보다 더 인도를 잘 받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요 기가 막힌 겁니다. 아무도 못 보는 안진뱅이의 영적 상태를 베드로가 봤다니까요. 그 똑똑한 바리새인들을 못 봤습니다. 기도의 비밀이 있는 자를 이길 자가 없어요. 사람의 똑똑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을 못 이긴다 하더라고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은 권력자를 못 이긴대요. 힘 있는 자를. 그런데 그 힘 있는 자가 기도하는 자를 못 이깁니다. 기도는 만사, 형통, 무기. 아멘?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냐? 138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이 언약 붙잡고 오직 기도할 수 있는 교회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걸 누릴 수 있는 신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자녀. 우리의 권세는 이거 누리면서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과 권세가 완벽하게 다 갖추어진 거예요.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다 줬어요. 기도의 모든 비밀을 다 주시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른 게 없어요. 그 기도 속에 마가드락방의 응답문이 다 열린 거예요. 여러분 먼 일 하기 있어서 자꾸 답답해하고 무슨 일이 안 열리걸랑 자꾸 거기에 부딪히면서 싸우지 마세요. 갈등도 하지 마시고 마음에 무슨 뭐 여러 가지 근심도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는 시간 평온하. 여러분이 무슨 일이 생겼다 뭔가 막 깝깝하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게 생각을 바꾸면요 치유가 다 되는 거예요. 진짜 치유받는 자는요 판단, 생각, 삶 다 바뀌어요. 문제가 엄청나게 왔는데 괜찮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나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하면 된다. 할렐루야. 와, 그러니까 완전 천하무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 말 바라볼 필요도 없고 무슨 세상 바라볼 필요도 없고 내 처지, 운명, 사주팔자 이거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이걸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그때부터 뭘 하면 되냐? 기도의 응답이 오게 될 텐데요. 이제 치유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치유의 비밀을 가지고 가면 돼요. 올바른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그 다음으로 오는 치유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영적 의사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성도는 영적 의사다. 예, 영적 의사예요. 그래서 영적 의사는 뭐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의사가 자기의 의사의 전문성이 있어야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듯이 영적 의사는 영적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게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 영적인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영적인 힘을 키워야 돼요. 영적인 노하우가 키워져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서밋 속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서밋 위에 딱 올라가야지 맨날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러니까 죽만 먹고 살면 안 되잖아요. 고기도 먹고 뼈다귀도 발라먹고 그래야지. 우리가 맨날 주는 것만 받아먹는 그런 강아지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힘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 생각, 뇌,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야 육신의 문제도 치유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영적인 병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영적인 병자다. 예, 모든 성도는 영적 의사고요. 모든 밖의 사람은 영적 병자입니다. 이들을 살려야 돼요. 이들을 어떻게 고쳐야 되냐?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이 영을 못 살리고 육을 살리면 살린 게 아닙니다. 영을 살려야 돼요. 그 영을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중요한 참 선지자가 오셔야 돼요. 우리의 죄 문제물을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오셔야 됩니다. 사단의 이름을 꺾는 사단의 권세를 다 무너뜨린 왕적인 권세를 가진 왕의 그 직분자가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할 때 듣고 알고 믿고 영접하면 영이 사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영이 살아요. 우리가 장작불에 불을 떼기 전에요, 밑에다가 그 조그만 지푸라기 같은 거 잘 탕아놓고 불을 넣고 그 위에다 장작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 한번 딱 붙으면요, 그때부터는 어떤 장작을 올려도 젖은 나무도 말려서 태웁니다. 이게 한번 불 붙으면. 여러분, 영이 살면 내 속에 근본, 그 심지 안에 있는 근본이 살아나면 이것이 한번 타기 시작해서 정신, 마음, 생각, 육신 다 치유해버려요. 치유의 이 바람이 불면요, 말릴 자 없습니다. 내 영혼이 살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난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러잖아요.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병들었는데 범사가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영혼이 병든 사람이 세상 거 많이 가지고요,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많은 것에 자리가 있어요. 잘 될 것 같죠? 저는 왜 그런 사람 많이 봤는지 몰라요. 안 되는 걸 참 많이 봤어. 안 되는 사람. 근데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복음을 딱 가지고 보니까 그렇구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안 될 수밖에 없구나. 근데 안 될 때까지 사람이 몰라. 완전히 꼬꾸라져야 조금 깨달아. 자기께 너무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몰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자기의 자랑과 힘이 돼. 자기의 모든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천만의 말씀. 그거는 가난한 자나 없는 자나 바라보는 거야. 나는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다가 완전히 꼬꾸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일이 생길 것이다. 조금 과정이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해가지고 말이죠. 그거 사단이 한번 뽑아갈 때는 싹 빼갑니다. 어떤 사람은 투자했는데 투자한 것마다 싹 막. 참 놀라워요. 아니 본드 투자하는 것도요, 어떤 사람은 한 번 투자했는데 먹고 살만 것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잘 사는데 어떤 사람은 10번 투자하면 10번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영혼이 병드니까 사단이요, 사단이 공격하는데 계속 나를 못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비밀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다. 내 영이 사는 길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을 내가 믿고 오직 하면 내 영혼이 치유되고 정신, 삶, 마음, 생각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되는 거예요. 올해는 이 치유의 근본이 되는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되면 이제는 치유를 포함해서 전도의 비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사도행전 3장 1절 12절,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면 전부요 치유 현장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다 치유 현장입니다. 안진병이 일어났죠. 또 완전히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치유됐죠. 또 완전히 사단에게,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무당 노릇하는 사람 치유됐죠. 사도행전 16장에는 점술하는 사람이 치유됐죠. 사도행전 19장에 우상에 빠진 자들이 다 치유됐죠. 치유 현장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전도할 수 있도록 모든 노하우를 다 기록해놨어요. 참 놀라운 거죠. 성경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 바울과 전도팀들이요, 이 또 초대교회 베드로와 마가다라방 팀들이 전부 다 뭐했냐면 현장에 가서 치유했어요. 치유.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근데 어떤 치유냐? 무슨 뭐 블루블루 하고 뭐 무슨 뭐 방언하고 이게 아니라 간단한 거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증명을 다 얘기한 거예요. 참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막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할 때마다 치유가 일어났어요. 현장이 치유되고, 이 귀신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귀신이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무섭게 끌고 다닌 사탄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 말할 때 꼬꾸라져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리 지를 필요도 없고 다른 거 쫓아다닐 필요도 없고 우리가 뭐 이상한 거 연구할 필요도 없고, 어떤 데는 무슨 뭐 계시록 연구만 계속 한다더라고. 저한테도 왔어요, 문자가. 목사님 계시록 연구 학교가 있는데 오시라고. 속으로요, 야 진짜 할 일 많은 사람들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종말이 와도 상관없고 그렇잖아요. 아니 종말이 오면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지. 천국 빨리 가도 좋잖아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일어나는 현상에 사람이요 왔다 갔다 늘 흔들리고요, 방황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까 몸부림칩니다. 저는 지금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1%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잘 갈 수 있을까 이 생각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하나님 부를 때 언제 갈까,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할까, 언제든지 내가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준비하는 것밖에 생각 없어요. 그러면 나는 오늘 뭐 해야 되지?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말하는데 사도행전 봐보세요. 전부 치유가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중요한 영혼이 치유되고 미래가 치유되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뭐냐? 교회의 부흥의 플랫폼이요, 현장 바꾸는 영적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모델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현장의 망대로 가는 거다. 움직이는 망대다. 영적인 망대다. 거기에 파송된 우리는 파수꾼이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지역의 망대는 누구냐? 납니다. 흑암 세력을 꺾는 망대. 아멘. 사람 살려야 될 사람 구해줄 수 있는 망대. 죽어가고 있는데 너 잘해봐라 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역에 어마어마한 저주 흐름이 있는데 그거 꺾을 생각 안 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살면 그거는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우리는 망대라니까요. 우리는 세상 살리는 파수꾼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한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오로지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치유는 시작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참된 치유는 뭐죠? 영적 치유입니다. 참된 치유는 의술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호흡도 아니고 운동도 아닙니다. 참된 치유는 영적 치유입니다. 이 영적 치유의 비밀을 오로지 누리지 않으면서 다른 거 다 하는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줘야지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영혼이 병들었는데 운동 열심히 한다고 그게 됩니까?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 내 힘으로 축복을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깁니다. 영적 치유의 기준은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 잘못되게 딱 내려져 있는 거 뽑아주는 게 영적 치유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만 바꾸어주는 거예요. 영적 치유의 표준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전도,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채널이 오직이 될 때 영적 치유의 표준이 됩니다. 이 힘을 누리시고 전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우리는 옛 것은 다 죽어버리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로 살아난 거예요. 아멘. 예. 다 완전히 앞으로 많은 응답이 올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이 드니까 육신이 밝아지고
계속 이렇게 무능해지고 무기력해지는데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나이 먹으면 육신이 자꾸 이렇게 후패해지잖아요. 낡아지잖아요. 힘이 없어지고.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거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날로 새로워지는 하늘의 힘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성과 인사합시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꿉시다. 네. 우리는 절대 가능의 비밀을 누린 자입니다. 이제 불가능이 없어요. 그렇죠? 진짜 기도 비밀 누리고 치유의 비밀 누리고 전도의 비밀 누리면 됩니다. 이 안에서 그릇 준비하면 돼요. 그러면 절대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몸도 그렇습니다. 영적 치유가 되면 그 다음부터 몸도 모든 신경도 하나님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번 주에 절대 가능의 응답이 걸음마다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진짜 이 안전병이가 일어난 사건처럼 초대교회에 중요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시사 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영향을 준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할 수 없는 참된 치유, 참된 전도, 참된 기도의 비밀을 온 땅에 전하는 대표적인 교회요 그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